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더불어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혼자 살아요.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자고 혼자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밥, 혼술, 이게 그냥 너무나 흔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가 건강하고 이럴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몸이 아프면, 그때가 참 힘이 들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몸이 아프고 힘들 때는 내 혼자 있다는 게 굉장한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지금 드라마 제목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어떤 드라마인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 드라마 속에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그 주인공이 좀 어렵고 힘든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이야기하는 이게 굉장히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그냥 울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울지 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울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이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냥 힘들어하면 돼. 그냥 아파하는 사람한테 가갖고 그냥 아파하면 돼. 이렇게만 이야기. 근데 그게 엄청난 위로로 다가오는 드라마였어요. 이렇게 주인공이 어떤 드라마인지 지금 까맣게 모르는데 그냥 어렵고 힘든 사람 가가지고 그래도 돼. 이렇게 세상 사람도 울면 안 돼, 힘내,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막 낙심해갖고 막 주저앉아 있으면, 힘내, 일어나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가갖고, 힘들어해도 돼, 낙심해도 돼, 주저앉아도 돼, 그 이야기만 나는 그 이야기. 근데 그게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로 전달하는 기억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참 힘겹고 어려운 인생이란 짐을 혼자 지고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되겠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성령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냥 성령 강림주일, 성령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고 그래 하나님이지 하는 정도의 하나님이실까?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왜 50일 만에 성령 하나님을 주셔가지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살게 하셨을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를 하려면 18절부터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긴 예수님 말입니다. 너희는 이제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갈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한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고아는 부모가 돕는 자가 없는 인생을 고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철저히 혼자이고 나의 주변에 나를 지켜줄 만한 보호막이 전혀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을 고아라 그랬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누구나 인생은 고아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다 누구 데리고 온 사람 없습니다. 홀로 왔어요. 어미의 태석에서 우리가 어미의 자궁을 통해 나올 때 홀로 그 자궁에 가정을 거쳐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우리는 누구를 데려갈 수도 없고 누구를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홀로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는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내 주변에는 누군가가 늘 있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은 내 속에 진정한 내 속에 있는 나는 홀로다. 나는 혼자다 하는 외로움이라는 짐을 지고 살아가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그게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도 그게 내 인생의 속에 있는 내 안에까지는 못 들어와요. 그래서 속에 있는 나는 언제나 홀로 울고 홀로 고파하고 홀로 힘들어요. 노인들의 가장 큰 고통이 고독사라고 그러죠. 저는 고독사라고. 혼자서 이게 누군가 아무도 곁에 없을 때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이게 굉장히 큰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도 제가 이제 마음이 아픈 것은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치매가 걸리셨거든요. 걸리셨는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제도에 이제 혼자 사시고 이렇게 형제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또 이제 가까워 있는 통영에 있는 이제 제 동생이 이제 주로 돌보고 우리는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찾아가는데 꼭 새벽 1시나 2시 되면 전화를 해요. 전화를. 아마 그때쯤 깨는 모양이에요. 이제 약을 드시고 일찍 이제 주무시니까 새벽 1시나 2시, 어떤 때는 3시, 뭐 이때 되잖아요. 몇 시냐. 너가 이제 이게 하도 그렇게 전화가 오니까 이제 어떤 행제가 안 받잖아요. 안 받으면 다른 행제는 또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전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한 번 전화가 오면 그런데 거의 매일 오면 한참 잠잘 때 전화가 와갖고 그러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어머님 치매다 하니까 지금 몇인 줄 아세요? 지금 뭐 3시요 몇 시요 하고 뭐 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지금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외로워서 건전한데 한밤중에 홀로 눈을 떠가지고 시간도 알지 못한 채 뭐 치매의 증상 중에 하나가 이 시간 개념이 없는 거거든요. 시간 개념과 장소 개념이 없는데 그래서 전화를 걸었는데 왜 그때 내 사정만 생각하고 왜 그렇게 설득하고 반박하려고 했을까? 좀 부드럽게 받고 좀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그 어머님 그래요. 뭐 좀 맞장구도 쳐주고 좀 잠을 좀 내가 놓칠지라도 그 뭐 10분 20분 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그냥 주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내 딴에는 스트레스가 쌓여서 이렇겠지만 왜 그랬을까? 그런 내 모습을 생각하면 뭐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이 내 모습을 생각하면 자식도 친구도 그 누구도 소용이 없는 것 같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저희 노예 목사님 한 분이 은퇴를 했어요. 저희 노예 아주 제일 큰 교회에 37년 동안 목회를 담임으로 목회하다가 은퇴를 했어요. 원래 37년을 하면 원로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 사정상 은퇴를 했어요. 그 문제가 많은 교회에 와가지고 청년 때 와가지고 그 교회 역사가 70년 역사인데 뭐 어느 목사님이 말할 수는 없고요. 70년 역사 37년 목회를 했으니까 반을 넘는 기간 동안 목회를 했고 교회도 잘 짓고 건물도 잘 짓고 그리고 뭐 노예에서도 정치적으로도 아주 할 바를 하고 존경받고 뭐 자신감 있게 이렇게 하셨던 목사님인데 그때 앉아가지고 그 목사님을 강대상이 보는데 고아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아무도 자기 편이 없는 이게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많이 와가 축하를 이렇게 해주는데 그 강대상에 서 계시는데 앉아 계시는데 저는 이제 순서를 안 맡았으니까 참여만 했는데. 그 모습을 제 사정을 좀 알고도 그 모습을 봐서 보는데 고아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덩치도 좋으시고 뭐 목회도 많이 하시고 저기 영향력도 많으시고 그런데 그 앉아 계시는 모습이 고아 같다.
그 사모님이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아, 고아 같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 누구나 고아구나. 아, 우리 인생은 누구나 고아 같구나. 우리는 누구나, 이게 내가 뭐 잘 나간다, 뭐 이렇다, 이렇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속내로 들어가 보면,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그 보호자가 없고, 어지치가 없고, 홀로 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 외로움 속에서 울고 있는 고아 같은 게 우리 인생이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오신다는 말일까요? 부활하신 몸으로 오신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러면 왔다가 가셨죠? 그럼 성천을 나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오신단 말입니까? 그분이 고아 같은 내 인생에 어떻게 너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고아 상태로 버려둔 인생을 살지 않도록 오시겠다. 어떻게 오신다는 말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겠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고아 같은 인생을 누구나 고아 같은 우리의 인생을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고아같이 살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여서 주님 보혜사와 같은 당신과 똑같은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데 그분이 성령님이라. 여기서 보혜사 제가 한번 설교를 2번 정도 한 것 같은데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파라는 옆에 곁에 있다는 말이고 클레토스라는 이야기하고 불러주고 말해주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뭐는 그냥 뜻은 뭐냐? 법정에서 대신 배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 법의 피고로 썼는데 나를 대신해가지고 옛날에 변호사 제도가 없었잖아요. 내가 대신해가 가까운 사람이 어떤 나를 참 신뢰할 만한 사람이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고 나와가지고 그 친척이나 부모나 친구나 가까운 사람 중에서 나를 정말 신뢰하면서 나를 대신해서 법정에서 나를 이야기해주는 사람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보혜사.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고 고아는 억울한 일이 많잖아요. 참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뭐 잘난 사람들은 잘못해도 뭐 뻔뻔하고 뭐 사람들이 그러려 이해하지만은 고아같이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잘못 안 해도 억울하게 그냥 사람들이 상처 주고 짓밟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나를 변호해 주시죠. 나를 대신해서 내 입장을 대신해서 나를 배려해 주실 분을 보냈는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 이 또 파라클레토스에는 말은 뭐냐?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격려하는 사람이란 말이 있어요. 고아가 힘들잖아요.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참 다른 사람보다 보호자가 있는 사람보다 2배, 3배 외롭고 힘들어요. 그 힘든데 내 곁에 있어가지고 힘을 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렇게 해갖고 위로를 해주는 위로자라는 뜻이 있어요. 고아 같은 내 인생에 외로워서 울고 있고 정말 힘들어서 울고 있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보혜사 위로자인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또 이 속에는 무슨 뜻이에요? 옆에서 돕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옆에서 도와주고 일으켜주는 사람. 정말 고아는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요. 넘어지면 그러니까 어릴 때는 넘어지면 크게 울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달려올 수 있으니까 빨리 달려 울어요. 커서는요 넘어지면 아빠 빨리 일어나야 돼요. 아빠 일으켜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아빠도 혼자 일어나야 돼요. 고아는 아파도 혼자 일어나야 돼요.
아프다고 침을 대고, 아프다고 원망하고, 아프다고 불평하고, 아프다고 떼쓰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고아예요. 그런데 옆에서 도와주고 일으켜주는 돕는 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이 보혜사라는 말을 아프리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한대요. 쓰러진 자 옆에 함께하는 사람. 이게 아프리카에는 그런 막 길을 가다 보면 이거 쓰러지잖아요. 쓰러지면 옆에 누군가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일으켜서 같이 가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보혜사 이렇게 성경을 번역해서 쓴대요. 내 인생이 쓰러질 때, 내 인생이 넘어질 때, 내 인생이 무너질 때, 내 옆에서 나를 도와서, 나를 일으켜서 같이 가게 만들어주는 분을 보내셨는데,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 그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같이 계십니까?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 오느냐? 이 세상은 이 보혜사 성령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받지 못하느냐? 그 보혜사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 경험할 수도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져가지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산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내 옆에 함께 산다, 함께.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내가 가정으로 들어가잖아요. 가정에 다 들어가면, 거기 불 켜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 곁에, 나의 곁에, 그 보혜사, 나의 위로자, 나의 격려자, 나를 돕는 자, 나를 변호하는 그분이 나의 곁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시장에 가든지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든지 때로는 내 상황이 좋은 상황이든 안 좋은 상황이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나의 곁에 계시고요. 또 어디에 계신다고요? 속에 계신다. 사람은요 속을 들어볼 수는 없어요. 자녀도 내 속에는 못 들어가요. 부모가 애들한테 하니, 아이고, 내 자식 속에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부가 같이 살다가 영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저 사람 속에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사람 속에 좀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의 생각도 알고, 감정도 알고, 느낌도 알고, 마음도 알 건데, 그 속에 참 못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누구도 내 속에는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내 속에는 못 들어와요. 아무리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도 내 속에는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내 속에는 아무도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요. 위로자도 같은 위로자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위로자가 있고 멀리 있는 위로자가 있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위로자가 있어요. 나를 변호해주는 사람들도 멀리 있는 사람도 있고 곁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변호자가 있어요. 그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요한서 1서 4장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면 내 속에,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성령 안에 거하시고 그렇게 하나가 돼, 일심동체가 돼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니까요. 내 감정의 개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속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시니까. 누가 내 마음 좀 알았으면 좋겠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고아에게는 진정한 보혜사가 없습니다. 고아에게는 진정으로 위로할 어머니가 없고요.
고아에게는 진정으로 배려해줄 어머니가 없습니다. 고아에게는 진정으로 도와줄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아를 위로해도 껍데기 위로해요. 껍데기 위로. 사람들은 고아를 바라볼 때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그 행동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아이고 그 부모 없는 자식이 그러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그 속사정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왜 아파하는지, 왜 우는지, 왜 그렇게 때를 쓰는지 아무도 몰라요. 안 해줘요. 그래서 고아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와가지고 자존심이 상처만 줘요. 막 사람들이 고아원에 와가지고 물론 막 가가지고 와가지고 도와준다고 왔는데 그게 하나도 도움이 더 상처가 되는 케이스가 더 많아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 외로운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 개의 빵이 아니라 함께 우러질 그 누군가의 따뜻한 눈물이다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외로운 인생에게는 빵 한 조각 주는 게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를 하는 게 위로가 아니라 같이 울어줄 내 마음의 자리에 와가지고 내 마음의 위치까지 와가지고 내 마음의 깊은 자리에 와가지고 내 마음을 공감하면서 울어줄 눈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머니는 보혜사와 같아요. 어릴 때부터 자녀를 키운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나를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위로 100개보다는 어머니의 위로 하나가 가장 커요. 나의 약함도 알고요, 부족함도 알고 어리석음도 가장 잘 아는 분이 어머니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배려는 철저히 나의 입장에서 드리는 위로예요. 그래서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쁘다 그러죠. 부모가 자식을 돕는 것은 온전한 사랑에서 나온 도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낌없이 돕고 희생하면서도 행복한 것이 부모의 도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의 도움은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과 가장 유사합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가슴으로 품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 자식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자식의 감정과 아픔의 사정을 헤아리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자식 입장에서 다 이게 얼마예요. 고아에게는 바로 이런 위로와 이런 배려와 이런 도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아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어머니처럼 우리를 잘 오신 하나님. 그러나 그 어머니도 내 속에는 못 들어오거든요. 어머니도 아이고 난 저런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고 내 속에는 못 들어오는데 성령 하나님은 그 어머니처럼 나에게 왔지만은 어머니처럼 나를 붙잡고 왔지만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어머니. 에베소 4장 3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근심하세요, 성령. 내 안에서는 근심하세요. 내가 어떻게 잘할세라, 어떻게 잘할세라, 어떻게 잘할세라. 나를 어떻게 세울세라, 나를 어떻게 세울세라. 나를 어떻게 위로할세라, 나를 어떻게 위로할세라. 근심하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엄마는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탄식으로 기도해요. 자식의 아픔을 내 세포하나 절절히 느끼면서 자식의 절망을 내 세포하나 절절히 느끼면서 기도해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눈물을, 나의 아픔을, 나의 외로움을, 나의 고통을 다른 누구보다 더 깊이 아시고 느끼면서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해요. 어제 은퇴식에 참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참 참여해서 참 고아 같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 와서 목사님들이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막 그렇게 막 하는데 누가 저 목사님을 위로할 수 있을까? 누가 저 목사님을 위로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면서. 그리고 사모님이 뭐 꽃다발반도 오는데 못 걸어요. 그 사모님이 굉장히 정정하신 분이에요. 노예 왔을 때 막 자식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못 걸어요. 누가 저분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37년의 사역을 하고 암 투병도 하셨거든요. 암 걸려 수술도 받고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는 힘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70이 넘어가지고 은퇴를 하시는데 고아처럼 저렇게 은퇴를 하시는데 누가 위로를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축사하는 목사님이 설교가 아니고 축사하는 목사님이 나와서 축사를 하는데 성령님의 강력한 위로가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예화를 갖고 시작을 했어요. 아주 잘. 저도 몇 번 썼던 예화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그 예화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향해 오는 무역선이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대통령이 타고 있었고 한 늙은 선교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청춘의 젊은 나이에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이게 나이가 늙어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배를 타고 왔습니다.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는 혼자였습니다. 갈 때는 아들 둘과 아내를 데리고 아프리카로 갔는데 어느 날 큰 아들이 시름시름 풍토봉으로 앓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아프리카 낯선 땅에 묻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선교 사역을 하는데 이번에는 둘째가 또 풍토병에 걸려가 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둘째도 그 낯선 땅에 묻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남은 부부가 둘이서 그래도 주님의 사역이니까 해야지 않나 하는데 이 두 아들을 보낸 충격을 사모님이 버리게 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 사모님도 거기서 죽습니다. 그 사모님도 그 낯선 땅에 묻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사역이라고 멈출 수 없어가지고 끝까지 정말 백발이 될 때까지 힘이 다 못 쓸 때까지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사역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서 썰썰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외롭게 돌아오고 있는데 그 배에는 아프리카로 휴가를 떠난 대통령이 돌아오면서 거기서 선물 받은 코끼리를 한 마리 데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따뜻하면서 그 코끼리를 구경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쓸쓸하게 한 캔에서 그걸 보면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그 배가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을 하자 수많은 한영의 인파들이 그 부두를 이었습니다. 왜 대통령이 돌아옵니까? 그리고 빨간 카펫이 위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깔리고요. 그리고 해군 군악대들이 엄청나게 군악대들이 쫙 써가지고 그냥 방파리를 울리면서 막 그 대통령을 안정을 했습니다. 수많은 안정객들이 막 한우를 지르고 막 꺼내서 그 대통령이 거기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끝나고 난 후에 이제 일반 승객들이 내리기를 시작했는데 맨 마지막에 그 선교사님이 내리는데 보니까 카페도 다 치워지고 그 한영인파도 다 사라져버리고 군악대도 사라져버리고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남기고 한 쓰레기들만 쫙 흩어져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맨 마지막에 배에 나오는데 그게 한 50년 60년을 아프리카 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자기를 마주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배에 내리는데 보니까 석양이 딱 지는데 보니까 아무도 자기를 마주 나온 사람이 없고
그 사람들이 버는 쓰레기통, 그만 허전한 그 공간에 혼자만 있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슬픔이, 외로움이 확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한 번도 아프리카 그 힘든 와중에도 한 번도 불평하지 못했던 않았던 그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는 불평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미국 대통령은 휴가로 아프리카에 다녀온다고 군악대가 저렇게 환영하고 수많은 환영 인파들이 환영을 하는데 나는 아프리카 가서 당신을 위해 내 생애 전부를 바쳤습니다. 거기에 내 아들을 묻었습니다. 내 두 채를 묻었습니다. 내 아내도 거기 묻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는 넓고 벤틀어서 이렇게 오는데 평생을 당신을 위해 사역한 나에게는 환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젊음도, 내 건강도, 내 청춘도 당신을 위해 바쳤는데 어찌 내게는 환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아마 이럴 때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마음에서 그랬을까? 그때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외롭지? 하지만 아들아, 너는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너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언젠가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내가 준비한 내 집에 올 때, 해군 군악대가 아니라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로 내가 너를 맞을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카펫이 아니라, 빨간 붉은 카펫이 아니라 황금길의 길을 열고 내가 너를 맞을 것이다. 수많은 한영 인파가 아니라 너와 같이 외로운 길을 걸었던 너의 많은 성도들과 함께 내가 너를 그때 맞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 목사님이 무슨 목사님, 무슨 사모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소리를 치더라. 그때 성령의 위로가 와 너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너는 외로운 것이 아니다. 네가 걸어왔던 그 길은 나와 함께 걸어왔던 길이고 앞으로 네가 걸어갈 그 길도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갈 길이고 내 아픔을 잘한다. 내 슬픔을 잘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참 힘든 길을 걸어가고 손해를 받아야 되고 억울할 때도 있고 힘든 길을 있고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를 했는데 아무 대가도 내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주변에 나를 위로하고 독려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 여겨질.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내게 힘을 주실 나의 위로자 성령 하나님이 내 곁에 내 속에 계십니다. 그러다가 어제 저녁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우리 한국 조선에 왔던 선교사님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1890년대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서 두 명의 선교사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 하나고 하나는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 하나예요.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어떤 분이냐면 그때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천대받는 직업이 백정이에요. 백정. 사람 대접을 받는데 이분이 그 백정을 전도를 해가지고 양반들하고 같은 교회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백정들을 세우고 위로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세운 선교사가 사무엘 무어 선교사고요. 정동교회라고 해요.
제임스 켈 선교사는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냥 다른 선교사들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우리나라 와가지고 사랑방 열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같이 하면서 한국말 배우고 이래가지고 이분이 그 한영사전을 제일 먼저 만든 분이고요. 그러니까 그 한영사전이 지금까지도 모든 사전의 그 무엇이란 모델이랍니다. 이 모든 사전들은 이 게일 선교사가 만든 한영사전. 그 다음에 천도역정을 제일 먼저 우리는 번역을 했고, 우리 아는 문화들을 다 영어로 번역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한국 문화, 한국에 대한 그들을 그 한국인 입장에서 선교하신 분이 제임스 켈 선교사님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 쉽게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를 어떤 단어로 번역하느냐, 이게 제일 관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게일 선교사가 어떤 사람이 막 안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그러면서 막 우는 걸 본 거예요. 그죠? 하늘님이 왜요? 물어보니까 그 이제 믿는 사람 우리 조선 사람들은 옛날부터 하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하면 하늘이 들었지 하늘님 앞에 그런 사람들 그때 딱 깨달은 거예요. 아,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하면 되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 사람들은 이 뿌리부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랑 다 통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세계에서 제일 이렇게 부흥한 그 원인 하나가 우리에게 하나님 의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발견한 것은 게일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저는 이 두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봤느냐면 그 1890년대 희망이 없고 정말 그 백정이나 그 사람들이 일반 사람이나 양반이 똑같이 내줬거든요. 그 희망이 없는 이 대한민국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어루만져주는 거예요. 위로해주는 거예요. 그 상처투성이고 희망이 없고 절망에 빠져있는 조선 땅을 하나님 저 사람들을 통해 저렇게 어루만져줬구나 저렇게 어루만져줬구나 이걸 들으면서 은혜가 됐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을 어루만질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1890년대 다른 건 다 잘 살아도 그보다 영이 그 마음이 가장 황폐해지고 가장 절망에 빠져있고 아무런 소망이 빠져있는 이 대한민국을 어루만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냐 하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이 땅을 만들어주십시오. 이 땅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 땅을 다시 한번 그 처음에 이 선교사들을 통해 만진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해 이 땅을 만져주십시오. 성령이 오셨네.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찢어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내 속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좋을 때든 안 좋을 때든 끝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성령님은 임시적으로 왔다 가시는 분이에요. 구약의 성령님은 특별한 사람에게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성령 강림자를 통해 오신 성령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예수 믿는 누구에게나 임할 뿐만 아니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 안에 착한 일을, 내 안에 믿음을 시작하신 이가, 내 안에 생명을 시작하신 주님이,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히 내 안에 나를 온전히 성숙하도록, 나를 주님의 마음에 담도록, 나를 나와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도록 성령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할렐루야.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구하고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인생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돕는 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곁에 내 속에 오셨습니다. 내 안에 오셨습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